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사람 남는 어부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같이 일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함께 동역했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자와 함께 일했듯이 혹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자와 함께 일했듯이 신라와 같이 동역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삼아서 함께 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초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늘 그들과 늘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본문 말씀은 시몬 베드로를 택하신 말씀으로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순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 중에 수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 한마디로 순종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제자로서의 길과 그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주시는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은 그릇들이 참 많은데 공통점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뽑아주시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고기 잡는 게 선수예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계속 그물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못 잡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밤새도록 노력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세요. 신앙생활도 주님을 한번 사랑했으면 일편단시 만세반석이에요. 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교회와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열매 중에 사랑, 실화,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장양희 목사 부족한 정도요. 이 오래 참음과 절제가 없었으면 벌써 목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고 견디다 보니까 정말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가 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여기 지킬 거예요. 왜? 참아야지요. 속상하다고 그만두고 속상하다고 때려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뒤지게 터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오래 참는 거, 절제하는 신앙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결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150장에 봐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끝까지 일편단심, 만세반석, 포기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열왕기하 2장 2절 보면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 엘리사. 발바닥이 부르트고 피도 나고 배도 고프지만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갑절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롯이라는 그 사람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니까 이때라 하고 눈에 보이는 소돔 고모라 성을 택해서 비극적으로 유황불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죽어 장세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끝까지 쫓아가요. 고난도 많이 왔었지요. 룻기서 1장에 보면.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 예수님의 족부에 올라요. 예수님의 조상에 지는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오르바를 보세요.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가버렸어요. 떠나라니까 떠나버렸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이후에 오르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면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끝까지 낙심하지 마요. 신앙생활도 꿈도 비전도 다 영권도 낙심하지 않을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충성하는 분. 우리 교회 찬양대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 막 2시간 전에 와고 끝나고 나서도 오후 늦게까지 연습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찬양 안내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 안내원들이 아침부터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차를 바치라고 그러면은 이 땅이 네 땅이냐? 이쪽으로 가서 잘 되라고 그러면 내 맘대로 된다. 별의별 욕도 먹어가면서도 우통 벗어붙이고 싸움박질 하자고 하면 우리 교회는 마당에서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섬기고 견디니까 교회가 잘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안 안아줘도 괜찮아요. 어떤 처녀가 열심히 충성하고 교사도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조금 죄송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요. 얼굴이 진짜 못났대요. 그렇게 총각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시집은 가고 싶은데 누가 자기를 만나줘야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는 이럽니까? 나도 시집 가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 네가 한 가지 더 충성해라. 뭔데요? 찬양대 서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찬양대를 섰대요. 딱 여기 있는 분이 해당상이 없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찬양대에 딱 섰는데 어느 총각이요. 저 뒤에 앉았다가 그분을 딱 보니까 아주 필링이 온 거예요. 아주 꽂혀버렸어. 야, 저 여자하고 내가 장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이뻐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성가대 아무개 처녀하고요 나 결혼하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다리 좀 놔주세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처녀가 결혼하다마다 하자고. 그래가지고서는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그 총각이요 믿음도 뜨겁고요 기도하는 총각이고요 또 하나님이 축복 줘서 사업도 잘 되고요 그래서 아주 부자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단데요.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면 좋은 날 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 2절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준비성 있는 사람을 주님이 뽑아주신다는 거죠. 고기 못 잡았으니까 여러분 어촌에 가면요 배와 그물들을 버리고 도시로 간 분들이 많아요. 안 되니까.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다 때려쳤을지도 있는데 내일을 준비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런 자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의 일을 할 사람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도 준비성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도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매주마다 해오시는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주일날 아침에 전화해갖고 교회 갑시다 그러고 오는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주 동안 다 준비합니다. 한 주 동안 그냥 일찍 퇴근하고 일찍 가게 문 닫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대상자를 만나서 음식도 나눠 먹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와서 무릎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준비성이 있어요. 아무나 붙잡고 교회 갑시다 한다고 교회 따라올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준비하는 자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것이다.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지 말고 다 허물 있으면 덮어줘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뭘 대접하고 봉사했으면 대가를 구하지 말고 영광은 주인 거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원망하지 말아라. 네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익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자기 호주머니에 살짝 넣는 분 있죠. 뭐 하나님 거 건드는 분도 있다는데 뭘. 큰일 납니다. 자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을 주인에게 남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남겨주는 자를 선한 청지기라고 그러고, 그걸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자를 악한 청지기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에 누가 봉사하고 그렇게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11절에 말했어요. 왜냐하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는 열심히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이 베드로의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보니까 첫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이 고기를 잡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활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그 신앙, 베드로의 신앙의 행위가 맞아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그 능력을 믿는, 주님의 말씀의 위력을 믿는 믿음이 마주쳤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손바닥도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임해도 내가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자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부닥쳤을 때 능력이 나가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성도들을 축복을 주려고 해도 내 자신이 엉망진창이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망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병들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지요. 그래서 이 단계를 잘 보시면 첫째 단계가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3절 말씀. 시몬의 배에 오르사.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이 배에 오르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3장 20절 주 예수 대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너로 더불어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주님과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문을 열어야 돼요.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거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기적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안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들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문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안진뱅으로서 누가 업어다 놔야 돼요. 그리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해서 조금 동전 몇 개 던져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한두 개만 던져줬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를 딱 넣어줬더니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 신세 안 져도 돼요. 거짓 노릇 안 해도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 물질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얼굴빛을 보면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고기부터 잡으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하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고기 많이 잡아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하기 전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 받아야 이해가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기에,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부 계산해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순종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면 저거 장난하시는가 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요단강이 갈라진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의 은혜 받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온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산식을 뛰어넘는 베드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테스트한 거 아니에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주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내가 다 해봤는데 또 하라고 그럽니까? 나는 어부 출신이에요. 당신은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상식적인 일을 명령했을 때는 누구나 따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상식적인 일이 아니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요, 성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내 이론과 지식, 상식을 버릴 때,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이 깊어지잖아요. 말씀이 깊어지잖아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순종의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일이 깊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깊어져야 합니다. 찬양이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와도 흔들리고 뽑혀서 말라 비틀어지고 마지막 때는 불구덩이 속에 땔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별의별 얘기를 해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길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깊어지니까 본문 5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성도된 우리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축복받은 자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막 잡히니까 그 동무들을 배보고 나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동무들이 야 너는 지금 고기 많이 잡고 있구만. 나도 한 마리 못 잡아서 좀 울상인데 약 올리냐? 너 장난하니? 약 올리는 거야.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 동무들의 배도 다 끝났을 거예요. 아마 굶어 죽을 수 있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도우러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배도 가장 싫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마요. 남들이 인정할 때 장로님이 칭찬하고 목사님이 칭찬하면 저 사람만 좋아하는가 봐. 그러지 말고 나도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칭찬할까? 그러지 말고 나도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생활입니까? 이게 복받는 자의 자세예요. 나누며 사는 신앙생활. 나누었더니 양쪽 배에 가득 됐다고 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기도 부족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도시락 하나예요. 이걸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고요. 먼저 주님께 드렸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먼저 다 드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줘라. 다 5,000명 이상 먹이고 자기도 시컷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적인 거 버려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랑의 성도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났고 은혜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거든요.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낚기 전에는 5절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순종하여 고기를 낚은 후에 비로소 선생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가리키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어부니까 당신은 목수 아니야. 나는 어부야. 내가 최고고 당신보다 내가 우월한 줄 알았는데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떠나서서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은혜를 받으면 더럽고 추한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요,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많은 지식과 권세와 명예, 로마의 힘껏 자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범죄하고 삽니다. 회개합니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에 힘주는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30년, 50년, 100년 믿었네. 내가 교회 나온 지 제일 오래됐네. 목에 힘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자기의 추악한 죄만 보여야 돼요. 남의 허물을 보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5번째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인정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어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질, 돈돈 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내 입으로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없고, 남을 비판할 수 없고, 시기 질투할 수 없고, 남의 영혼에게 상처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는가, 나 때문에 목사님이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는가,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속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됐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베드로는요,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참제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주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순종하여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인적 시절을 생각 안 하고 믿음 없을 때에 그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라면 하나도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밥 세 끼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는 신앙,
나눔으로 인한 덕으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사람을 낚아내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